이 은혜,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최고의 단어다, 그렇게 꼽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은혜지요. 가장 흔하게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은혜인데, 또한 가장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책에서 필립 안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일본의 어느 선교사 훈련원 졸업생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졸업생들이 동창회를 했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받는 이 졸업생들이 동창회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두 명을 빼고 우리는 다 믿음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서 자원하고 또 훈련을 받고 그랬다가 거기서 넘어져서 믿음에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이 극적인 삶을 산 이분들의 결정적인 회복이 은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필립 안시도 자기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황과 배회와 절망으로 얼룩진 내 신앙 여정도 돌아보면 은혜를 찾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한때 교회를 등진 것도 거기 은혜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고, 다시 돌아온 것도 다른 곳에서 은혜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또 가장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이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찬양처럼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처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은혜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겠는데, 첫 번째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헬라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혜가 뭐냐? 어떤 누구에 대한 친절과 호의의 상태, 그리고 그 대상에게 주어진 혜택에 초점이 맞춰진 단어가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대상,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그러한 혜택과 그리고 친절, 이게 은혜다.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에게 주어진 혜택에 초점이 맞춰진 단어인데, 확장적으로 쓰일 때는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은혜는 선물이다. 은혜가 선물이고 은혜가 혜택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헬라어 기준으로, 신약 성경이 쓰인 헬라어 기준으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50번 정도 나옵니다. 이 150번 정도의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 100번이 바울 서신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모든
이 27권 가운데 바울 서신에만 3분의 2가 사용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신학을 은혜의 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강조했어요. 은혜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고린도 후서에서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헛되다 하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속이 비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속이 빈 상태로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 효과 없는 것으로 받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력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허무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허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문맥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은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뒤 문맥을 살펴봤어요. 앞뒤 문맥을 살펴봤더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내려 보내지 말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이전에 5장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장, 고린도후서 5장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고,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변화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아무런 소망 없이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다시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냉소적으로 변한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품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낙심하기도 하고 어느 날 냉소적이기도 하지요. 그 가운데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4년 교회를 나왔는데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확신을 갖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 것이 되는 거, 변화되어지는 거, 이 은혜를 바울 사도가 얘기한 다음에 그보다 근본적인 은혜를 얘기했어요. 그것이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절에 뭐라고 했으니 20절 하반절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20절 하반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 말씀이 주어지고 21절에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느냐?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가 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이 하나님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주어지는 은혜, 정확하게 얘기하면 by grace, 은혜에 의해서 through the faith,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로 주어지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5장에서 얘기한 이후에 6장 1절에서 처음 띄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내려 보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기력하게, 무력하게, 효과 없이 그냥 흘러가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농부가 사는 마을에 홍수가 났습니다. 비가 억수로 내려서 이 저수지 뚝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 저수지 물이 마을로 범람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그 위기 상황에서 다 대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피하면서 이 농부의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지금 물난리가 났으니까 빨리 대피하라 라고 사람들이 노크를 하면서 빨리 대피하라고 하면서 위기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 농부가 생각하기를 무슨 별일이 있겠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면 대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범람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차올라서 집이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농부가 다급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붕 꼭대기에서, 지붕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됐으니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명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이 사람 지붕 위에 있는 이 농부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빨리 이 구명보트를 타라고,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다고, 안 탄다고. 왜 안 타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저 하늘에서 동아줄 하나를 내려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건데 나는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난 안 탄다고. 그래서 구명보트를 가지고 온 대원들이 이 사람을 놓고 떠났어요. 근데 물이 점점 더 차올라요. 위험수위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이게 떠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헬리콥터가, 여러분 TV에서 보셨죠? 그 밧줄로 된 사다리, 그걸 축 내렸어요. 그러면서 얼른 타라고, 이거 붙잡고 올라오라고. 그랬더니 농부가 또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구원의 동아줄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리고서 그 사다리를 붙잡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헬리콥터가 나왔어요. 얼마 있다가 이 농부가 죽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농부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듯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냐? 내가 내게 3번의 기회를 주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너한테 대피하라고, 구명보트가 와서 이거 타라고, 헬리콥터가 와서 밧줄을 내려서 이 밧줄 붙잡고 올라오라고 3번의 기회를 주었는데 너는 그 3번의 기회를 모두 다
거절했다. 여러분, 이거 실화가 아닙니다. 이거 실화가 아니지만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경계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받아야 됩니다. 지금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강조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여기 보라라는 말과 지금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어져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라, 이 말은 감탄사입니다.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강조하기 위한 감탄사. 중요한 낱말 앞에 보라라는 말이 쓰입니다. 헬라어로는 이두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보라, 주목해라, 중요한 말을 하니까 잘 들어봐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는 말은 현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이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을 받을 날이라 강조한 것입니다. 다른 때가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은혜 받지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때 은혜 받겠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은혜 받는 걸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은혜 받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걸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 형편이 좋지 않은 지금 이때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운 지금 이때가, 내 마음에 여유가 조금치도 없는 이 각박한 상황 이때가 은혜 받을 때다. 지금 이때가 은혜 받을 때다. 지금 이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고 구원의 날이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이라고 하는 이 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쓴 것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금이에요. 그런데 그때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지금 주시는, 지금 은혜의 현재,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에는 여러분 시간에 대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시간, 강물처럼 흘러가는 시간, 이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누구나 다 주어진 시간이에요. 다른 하나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의미의 시간, 역사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이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시간, 역사의 시간, 의미의 시간이에요.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할 때 이 때라는 것을 어떤 걸 썼겠습니까? 크로노스를 썼겠습니까? 카이로스를 썼겠습니까? 바울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금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꿀 의미의 시간, 결정적 시간, 역사적 시간으로 주신 그때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내가 똑같은 강에 똑같은 위치에서 강물에 들어가도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그 강물은 이전의 강물이 아니다. 이전 강물은 이미 흘러내려갔어, 떠내려갔어.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있고, 오늘 받지 못하면 내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주변에 흘러 넘치니까 성령의 감동이 와도 나중에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두 번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특별한 은혜는 두 번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나의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 그 특별한 은혜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금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금에 우리 자신이 은혜 받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날을 우리가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외출을 할 때 액세서리를 하나씩 이렇게 달잖아요. 이거 안 달아도 되고 달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출하는데 바지를 안 입고 외출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 저거 이상한 사람이라고. 엊그저께 제가 사무실에서 양치를 했어요. 양치를 하다가 급하게 양치를 하다가 그 양치 그 치약이 바지 아래에 그 치약이 묻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것도 모르고 한참 이렇게 있는데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바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바지 그래서 예? 그랬더니 바지요. 그래 바지에 뭐 묻었어요. 그랬더니 치약이 제 바지에 이 허벅지 있는데 이렇게 묻은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이제 이상했겠어요. 그래서 바로 뒤 돌아서서 그 바지에 있는 걸 이렇게 지웠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바지를 입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치약 흘린 건 고사하고 제가 바지를 입지 않고 사무실에서 아이고 김지수님 어서 오세요. 일로 앉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님 바지 치약 묻은 게 아니라 목사님 바지 안 입으셨어요.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은혜 받는 건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매 순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받은 은혜가 켜켜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은혜와 구원을 연결시켰어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은혜와 구원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은 단순한 구원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안도감을 누리는 그 구원, 그 얄팍한 구원, 그 드라큘라가 좋아하는 이 흡혈귀 예수의 피에 대한 단순한 구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구원은 우리의 인생과 삶을 짓누르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구원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구원,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 누리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가 1절 2절을 읽었는데 1절 2절을 읽었는데 문맥상 보면 뒤에 있는 8절부터 10절까지 이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8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8절 하반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저 예수장이들 말도 안 되는 뻥치고 있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인생 보니까 떵떵거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에 많은데, 예수 믿어서 비리비리하고 예수 믿어서 별 영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지만, 진짜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장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이다. 이전 것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6장 초반부에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리고 6장 8절로 10절 가운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에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유나이티드 킹덤은 여러 한 4개 정도 되는 이게 연합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잉글랜드도 있고 스코틀랜드도 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웨일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웨일즈는 척박했어요. 삶이 척박하고 환경이 척박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탄광, 광산업을 하고, 좋은 거 있으면 잉글랜드 사람들한테 다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앙이 있었으나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04년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당시 20대 젊은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강력해서 이 사람들이 다 삶이 변화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술집이 문을 닫아요. 사람들이 술 먹고 삶에 희망이 없으니까 또 폭력 일삼고, 언어는 거칠고, 삶과 삶이 부딪히면 문제가 생기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1904년에 웨일즈에 일어난 이 부흥, 은혜의 역사가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웨일즈가 뒤집어져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3년 후에 우리나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죠. 그 모체가 1904년의 웨일즈 부흥운동이에요.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이 목사님 통해서 웨일즈가 변화되어졌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삶이 변화되어지는데, 광산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이 술 먹고 깽판 치고, 그리고 막 언어는 거칠고,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계가 없으니까 뭘로 이 광산에서 캔 이 석탄들을 옮겼냐면, 노새가 이 석탄 캔 거를 옮겼어요. 이 노새들이 이 석탄 캔 거를 옮겼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노새들이 주인의 말을 못 알아들어. 왜냐하면 주인이 은혜 받기 전에는 입에서 나오는 게 쌍욕이고 전부 다 거친 말이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 말이 사라지니까 노새한테 워워 얘기해도 노새가 이전과 같이 주인의 입에서 험한 소리가 안 나오니까 못 알아들었대요. 그래서 다시
노새들이 언어를 배워야 될 만큼 그 변화가 웨일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은 물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사막과 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주신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 구원의 날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부흥사경회가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셔서 엊그저께 강사 이영환 목사님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이영환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한테 세례 주신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 모교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목사님하고 같이 목욕탕을 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허벅지에 살이 없어요. 학다리예요. 1년에 식사를 하시는 시간보다 금식하는 시간이 더 많았고 1년 365일 강대상에 난방 안 되는 그 혹한 추위 가운데서 이불 전기장판에다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셔서 도마동에 몇십 명 안 되는 교인을 대전 시내 제일 큰 교회로 만든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유 목사님, 수요일부터 저녁에 집회를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겠다. 그리고 늦어지면 목요일 날 새벽 모이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첫 시간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영적 껍데기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우리 가운데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삶이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